타사 바가와토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네,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상이타 니카야 사의 9번 경을 목숨의 경을 하는데 인생은 삶은 짧다라고 이렇게 부처님 먼저 전제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짧다. 열반은 성취되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청정한 삶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짧다.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목숨을 경시하라. 모래에 불이 붙은 듯이 살아야 된다라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일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이타 니카야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청정토론에서 아무따라 니카야에서도 이 세상에 어떠한 수행자나 또는 성직자나 그 누구라도 또 신이든 악마든 하나님이나 세상의 그 누구도 결코 보장할 수 없는 일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그리고 그 업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고경에서 이제 닫아버리죠. 법고경에서 나의 번뇌, 나의 늙음, 나의 질병과 나의 죽음은 내가 없애지 않는 한은 그 누구도 대신하여 없애줄 수 없다라고 법고경 127번 개송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화실에 다녀오긴 했는데 지난 토요일 법회 같이 함께 공부하고 지난 화요일날 또 팔천송 같이 함께 도송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 10시에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다고 다들 연락하고 그냥 황망하게
어째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도 테돌에도 보면은 삶은 짧아서 겨를이 없고 쌓이는 무수하다. 그래서 아무다니까에서는 우리들의 그 늙고 죽음 이런 것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짧아서 겨를이 없다, 찰나갑니다. 그런데 또 우리를 죽게 만드는 원인은 쌓이는 무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다리도 왜 별로 안 아프고 그런데 어찌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죽게 만드는, 우리가 죽게 되는 그런 원인은 수없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업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삶은 짧아서 겨를도 없고 쌓이는 무수하다. 죽게 만드는 원인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백장선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적인 일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선사는 독좌 대용봉, 내가 지금 이 대용산에 앉아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기적적인 일이 더 어디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 같은 일을 이렇게 쌓인이 무수한데, 쌓인, 죽게 만드는 원인, 모든 것은 조건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없고 그렇게 되도록 정해진 것 없다 했습니다. 또 다른 누가 어떤 절대지 않은 초월자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거나 주재하거나 저주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 없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은 그럴 만한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만 조금만 갖춰지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잘 되게 하는 원인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잘못되게 만드는 원인, 우리를 나를 살리는 원인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나를 죽게 하고 패망하게 만드는 이런 원인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그런 사인이 무수한데 죽게 만드는 원인도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또 오염되지 않고 극복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기적이다라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긍심을 얻지 못하면 그대가 살아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수행을 하면서 가져야 할 10가지 마음, 6가지 마음 또는 10가지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6가지를 말할 때는 육수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10가지를 말할 때는 죽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죽음 명상을 하라고 사수념이라 해서 그렇게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늘 기억하고 새겨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다음 생은 금생보다 훨씬 긴데, 금생은 뭐 길어봐야 100년이나 100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다음 생은 셀 수 없이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여행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되어도 그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매일 그 다음 생을 준비하는 그런 나날이 돼야 됩니다. 난 아직 뭐 젊고 아직 멀어서 지금 팔팔하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교재에서 부처님께서 드신 최후의 열반의 순간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탐묘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서 앞부분 조금 보고서 마쳤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사문들이 생각하면서 처음에 바라문 종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브라만 하느님이 범천이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도의 바라문 종교, 베다 종교에서 그렇게 나중에 처음에는 자연신이나 지배신이나 절대신을 생각하다가 나중에 창조신까지 생각하면서 그 창조신이 이 우주 만유, 나를 포함한 우주 만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른 어떤 창조자가 있어서 나를 태어나게 만들고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을 주재하고 관리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우리 믿었는데, 사문들이 집을 떠나서 출가하는 수행자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사문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중에 하나가 왜 그 창조설을 부정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그게 커다란 하나의 일대사 인연이었습니다. 큰 화두였고, 우리가 왜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 생사대사라고 이렇게 우리 말하기도 하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내가 짓는 업이나 어떤 그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초월자 절대의 신이 있어서 그분이 창조하고 그분에 의해서 살려지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거 시키는 대로, 그걸 해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바라문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브라만이, 하느님이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는 우리 속에 그 브라만이 자기 몸을 쪼개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들의 본질하고 그리고 브라만 하느님하고는 통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냥 우리는 그 브라만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만 말했으면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걸 그대로 믿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믿으면 그만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브라만이 창조를 하고는
또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몸, 자기 몸을 조각을 내어서 그 조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체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각하고 그 근원자로서의 그 하나님하고 창조자의 하나님하고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고 지선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지하고 전능하고 지선한 존재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같이 동일체가 되었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오늘도 여공고사님 거사님은 오늘 법회에 데려다 주려고 거사님이 이제 데려다 주겠다고 이렇게 그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날 밝기 전에 그냥 유명을 달리하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왜 몰랐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지하면 다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까? 단지 한 5분, 1분 후에, 5분 후에 일어날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추측만 할 뿐이죠. 어제가 그랬고 오늘은 그랬으니까 내일도 그렇겠지 하는 그런 기대나 추측밖에 우리는 할 수 없고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 무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느님은 전능한 존재인데 우리도 전능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도의 사문들이 그 자각한 것 중에 하나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여야 되는데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생명이 단절되는가? 왜 죽는가 하는 거. 거기에서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고 남은 우리들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즐거움입니까?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이죠. 우리가 전능하지 못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뭡니까? 그게 두카죠. 고라고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가 생기는가?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는 왜 죽어야 되는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한 존재이겠지만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다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 그래서 고통, 괴로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선한 존재라 하는데 왜 우리는 죄를 짓는가? 죄악의 문제. 그런 무지의 문제와 고의 문제, 죄악의 문제. 거기에서 이제 브라만이 창조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그 사문들의 생각입니다. 사문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부처님께서 또 이제 출가하신 이유가 우리 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출가하시게 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부모도 계시고 물론 친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지만 또 이모가 그 마하파자파티 부인이 이제 친아들처럼 잘 길러주셨죠. 그리고 좀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내도 있고 또 아들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분인데 뭐 때문에 출가하셨는가? 왜 그런 거를 다 버리고 부귀, 명예, 권력 그런 거를 다 버리고 왜 집을 떠나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살고
누더기를 걸치고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왜 그런 생활을 선택했겠습니까? 그걸 보면은 뭐 하는 일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바깥에서 취직도 안 되고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그 경상도 말로 다 때려치우고 머리 깎고 스님이나 될까 이렇게 요즘 그렇게 말하자면 그래도 좀 적을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일이 하다가 안 되면 막 다 때려치우고 그냥 소세를 버리고 머리 깎아 산중에 들어가서 스님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출가자들이 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어서 그 인생의 루저들이 그래서 그냥 이 더러운 세상 살기 싫다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출가자가 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저는 안 그렇고 적어도 원지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가가 그렇게 뭐 하다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때려치우고 가자 이렇게 떠나자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없지는 않겠지만 이유는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 보면은 뭐 어떤 그런 입장만 보면 현실 도피다라고 무책임하게 부모 처자 다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그런 얘기는 조선 때 유생들이나 그런 소리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부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망가신 것도 아니고 또 현실 도피로 이렇게 출가를 결행하신 건 당연히 아니시거든요. 출가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법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늙음은 늙음이나 병듦이나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없애지 않는 한 내가 없애지 않으면 그건 누구도 대신 없애줄 수 없는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대신 좀 늙어줄래? 나 대신 좀 병들어 줄래? 이렇게 하면 뭐 천금 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나의 번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그리고 나의 늙음이나 병듦이나 죽음은 그 원인을 내가 없애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없애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생자 필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선후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은 어찌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가를 하셨고 그리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죠. 그런 분이신데 근데 놀랍게도 부처님께서 이제 인멸을 앞두시고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처님에게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세존이시여 세상에 존경받는 님께서는 한 우주기 동안 1급 동안 머물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해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
안락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한 우주기 동안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 551페이지 4번을 보시면 중간에 안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히고 수레로 삼고 토대로 삼고 다지고 체화시키고 완전하게 성취했다고 보자. 그렇다면 그가 원한다면 한 우주기나 한 우주기 남짓 머물 수 있을 것이다. 한 우주기라고 하는 것은 그 급이라고 칼파 급이라는 말이라 했습니다. 우조의 시간 이런 말이니까 급을 말하는 칼파 급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신선도에서는 그 양생술로서 그렇게 수양을 잘하면은 탁한 음식 안 먹고 그러면서 수양을 잘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보다는 오래 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팽조라고 하는 그 신선은 800년을 살았다고. 우리는 뭐 그 사람이 100살까지 사는 건 옛날 좀 드물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그래서 옛날에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팽조라고 하는 그 신선은 그 양생술, 도인술 이런 그 수련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한 100년 사는 사람도 좀 드물었지만은 근데 100년 정도 이렇게 사는 그런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팽조라고 하는 신선은 800년을 살았다는 800살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삭이라고 하는 그 신선은 또 3000갑자를 살았다고 3000년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실제로 그러고 계셨는지 아니면 전설상의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800년, 3000년 이렇게는 살기를 해요. 그렇게 사는 것도 뭐 그 유일하다고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하기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전설상으로 얘기만 있지. 그런데 부처님은 그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히고 수레로 삼고 토대로 삼고 만들고 다지고 체화시켜서 완전하게 네 가지 신통, 이 사신통을 이걸 갖추게 되면 성취하게 되면 그거를 성취한 이 사람은 본인이 원한다면은 그 신통 능력 때문에 한 우주기나 한 우주기 남짓 머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은 이 네 가지 신통의 기초 이것만 이루신 건 아니죠. 부처님은 육신통이라든지 또 일체질을 이루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뭐 한 우주기나 한 우주기 남짓 이것만이 아니지. 부처님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이렇게 최소한 네 가지 신통의 이런 기초를 그 성취한 사람은 그가 원한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우리보다 이 네 가지 신통을 가진 자보다도 더한 신통력과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 1급이나 1급 남짓이 문제가 안 되죠. 원한다면 0급이라도 부처님은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원한다면이라고 이런 조건을 붙였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이 아닌 다른 분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한다면 이렇게 한 우주기나 한 우주기 남짓 머물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러면 부처님은 그 더한 능력이 계시는데도 왜 그걸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부처님은 근데 우리 좀 다른 얘기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래 살겠다라든지 아니면 오래 살지 않겠다라든지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무엇입니까? 그것도 집착이 되지요. 그것도 집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고 또 하나의 번뇌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은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은 이제 불수후유라고 이렇게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다음 새로운 생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 은 다시 윤회를 끝낸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생이 다하면은 이 육신의 인연이 다하게 되면은 다음 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생을 받을 조건이 원인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것이고 또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윤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이 무너지는 것은 그거는 인연에 닿아서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은 그 순간 이제 윤회를 종식시켰기 때문에 바로 그 자결을 해서 죽거나 또 이 몸의 에너지가 닿을 때까지 인연이 닿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렇게 해도 아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이 이제 나 좀 더 이 세상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금강경에서 말씀하는 그 아상, 인상, 중생상, 그 다음에 뭐든가요? 수자상. 그 상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상이 생겨나게 되면 보살이 아니라고 안 했습니다. 아라한은 그런 생각이 아예 안 일어나지만 억지로 그런 상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목숨에 대한 그에 대한 집착이 되어버려요. 그 집착은 또 다른 하나의 번뇌가 되어서 그걸로서 거기에 또 그 집착이 무명이 되어가지고 미혹을 낳게 되고 어두운 업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업 때문에 윤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두운 생각 때문에 어두운 행위 일어나고 그 형성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지각이 생겨난다. 지각 때문에 명색이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12연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가 원한다면 이라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본인을 원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도 이런 말씀을 한 우주기나 한 우주기 남짓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제 아난다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오래도록 머물러서 그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해서, 또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오래도록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번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요청하게 되면 그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머물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 대승불기에서 화엄경에서 보현행원품에서 청불주세라고 부처님께서 만약에 열반에 드시려 하면은 내가 다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지 말고 오래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열반에 들지 마시고 오래도록 한 급이나 또 그 이상 그 능력의 힘이 닿는 데까지 오래오래 머물러 계시면서 이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보현보살의 그 행원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까야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엄경을 편집할 때에 그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요청만 들으셨더라면은 부처님께서 열반 안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머물러 계실 텐데 그때 아난다가 마왕이 아난다의 귀를 막아서 그랬든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명백한 징조를 보이고 명백한 암시를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난다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없는 눈이 가려 있었고 귀가 닫혀 있어서 부처님은 그런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 징조를 그런 명백한 징조를 보여주셨는데도 보지 못했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은근히 1급이나 1급 남짓 머물 수 있는데 이렇게 암시를 하셨는데도 아난다 존자가 요청을 드리지 못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후세의 특히 대성의 불교도들이 그래서 크게 아쉬워하면서 우리는 이제 아난다처럼 알아야지 아난다처럼 그러면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그 깨달은 성자께서 아라한이나 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하는 그런 그 징조를 보이시거나 그런 암시를 보이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찾아가서 그분에게 열반 드시지 마십시오. 열반 드시지 마시고 오래오래 머물러 계시면서 중생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 드시고 나면 우리는 누가 구제해 주십니까? 뭐 이렇게 요청드리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보현의 행원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그 보현 행원 그게 맞는지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말씀 요청을 안 드리는 것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보시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보현보살이 잘 하신 겁니까? 원을 잘 세운 겁니까? 아난다 존자가 잘못한 겁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물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오래오래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요청 드리는 거 그런 불교 기본 물론 좀 다른 의미에서 이제 화엄에서 설명은 좀 달리 하겠지만 그런데 그냥 단순히 보게 되면 그 우리를 구제해 주는 거는 부처님은 나의 번뇌, 나의 늙음이나 나의 병듦이나 나의 죽음은 내가 없애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대신 없애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백히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부처님은 단지 보배가 있는 곳은 저쪽이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실 뿐이고 그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는 내가 걸어가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업어주거나 데려다 주거나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게 적어도 니까야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법화경에서도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하니까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조금만 저기 조금만 가면 보배가 있는 곳이 바로 저기 있다. 그러면서 그 성을, 변화의 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는 믿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나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차라리 안 가고 말지. 되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360 좀 먼 곳에, 눈에 보이는 저곳에, 그 거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지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앞에 볼 수 있는 곳에 화성을 세워뒀다는 거. 화성이라고 안 하셨지만 저기,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눈에 보여야 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되고 귀에 들려야 되고, 이것만 인정하죠. 그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는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진리 그 길을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못 찾아가는, 갈 생각 안 하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이 그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는 분은 그런 다른 분이 계셔야 된다고. 그 부처님이나 보살이, 불보살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내 줘야 된다고. 그래야만 우리가 해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제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피로, 부처님이 구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정토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토가 그래서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힘은 미약해서 아무리 작은 돌멩이라도, 조약돌이라도 그 조약돌은 악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조약돌이 아무리 작은 돌멩이라도 그 돌멩이를 연못에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라앉아 버리죠. 근데 큰 바위 덩어리라 하더라도 배에 싣게 되면 가라앉지 않고 바로 우리 목적지에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가 있죠. 그렇게 그 바위 덩어리는 중생의 업 덩어리겠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처님의 본원에다가 그 돌멩이를 싣게 되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아미타불의 48대원으로 그걸 본원이라 하죠. 그 원으로 우리가 잠기지 않고 저도로 건너가게 된다는, 그게 정토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래서 좀 이게 좀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아주 재미있는 중요한 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는 그 과정들을 인멸하시게 된다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선언하시고 한 이런 경이 남아 있어서, 또 인멸하시기 전에 부처님 상황을 우리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한데, 만약에 이런 말 할 때 가능하려나? 만약에 출가해서 수행해서 진리를 깨닫고 이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성취하기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또는 부처님 그렇게 이것을 성취한 부처님은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성취하기만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 4대로 이루어진 이 육신이
건강 불개심이 되어가지고 예, 이제 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뭐 1급이나 1급 남짓이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요즘 현대의학으로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재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능력만 갖추게 되면은 뭐 200년이 아니라 1급 동안이라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지금 3000년 전에 부처님이 되셨던 대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카필라국에 살아 계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불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정한 삶을 산다든지 넓은 데를 정화한다든지 또 올바른 정신활동을 기울여서 선업을 짓고 악업을 없애고 선업을 짓고 청정한 삶을 살고 하는 이런 마음을 사람들 갖겠습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혀가지고 자타일시 성불도 하는 이런 게 그게 문제 아니고 나는 1급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오래도록 이 세상을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있겠죠. 그럼 우리 중생들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능력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냥 윤회하고 있을 뿐이고 어둠 속에 있을 뿐이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확히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후대에 또 다 그랬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한때 부처님이 입으시던 가사와 바루를 가지기만 하면 본인이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하는 이런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 가사와 바루만 가지게 되면 그러면 조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조홍인 대사께서 이제 6대 이후로는 이 의발을 전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거기 만약에 지금까지 전했다면 아마 그 핵무기가 동원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빼앗으려고. 근데 그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요. 그 행위 그것만 딱 보게 되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실제로 그러는지 그거는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라의 스님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육조 대사의 머리를 베어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상계사의 그 육조 대사 정상탑이라고 그 탑이 있죠. 그 탑 속에 그 육조 대사 등신불에 그 머리를 베어가지고 그래서 그 탑 속에 모셔놨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그 안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구멍도 있죠. 육조대사 좀 덩치가 크셨을 텐데 그 작은 탑에 머리가 그렇게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실제로 그러면 그
인도의 남아사, 이제 중국의 남아사 육조 대사를 모시는 그 절에는 그러면 머리가 없어야 아닙니까?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만약에 육조 대사의 가르침이 그 육조 대사의 머리를 모시고 실제로 육신의 머리를 배워가지고 그 모시고 있으면은 그 조사의 법이 그대로 전해지고 조사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우단발라 꽃이 피었다가 해가지고 또 뭐 어디 우단발라 꽃이 피었다 하면 그것도 그 칭견하러 그 칭견하러입니까? 그 칭견하러 간다고. 그리고 또 어디에는 또 황금색 빛나는 그런 개구리가 있는데 그 개구리는 또 그런 개구리를 하면 안 되죠. 뭐라 하던가요? 보살이랍니다. 보살이랍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거마보살이라고 하고 또 조사의 머리를 배워가지고 우리는 뭐 탑을 세웠다든지 이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럼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1급 동안 살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처님은 부처님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그걸 가르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부처님 진리를 깨달으셔서 우리를 퍼부어서 우리들의 그 어둠을 무명을 밝혀주시는데 그래서 그 가르침으로 나의 무지 무명을 밝히려는 생각은 안 할 거고 안 하고 어떻게 해든 나도 이 네 가지 신통을 갖춰가지고 그걸 오래 살아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성불하신 의미가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 본인 혼자 일곱 산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계사 그렇다 해서 상계사 있는 그 탑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럼 우리 그 선대 조상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법을 훔쳐온 겁니까? 빼앗아온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우리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건데 실제로는 그 육조대사의 머리 그 부처님의 머리를 뭐라 그럽니까? 불정이라 하죠. 불정. 부처님의 정수리. 대불정 능엄신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몸에서 가장 높은 곳이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이 정수리 아닙니까? 가장 낮은 곳은 발바닥이고 가장 높은 머리를 상대의 가장 낮은 발에다 대고 절하는 거 이거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듯이 그래서 다란이 중에 불정 다란이는 모든 다란이 중에 최고라는 이런 의미로서 불정 존성 다란이 또는 대불정 불정 다란이라고 부처님 정술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계사에 계셨던 거기 모셔온 그 스님들이 이제 그냥 육조대사의 그 조사의 선법을 내가 받아왔다 배워왔다 이렇게만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면은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을 전해 받아오면서 내 조사의 머리를 배워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조사의 머리가 실제 육신의 머리가 아니지 않겠나? 육조 대사의 정법 안장을 내가 깨달아서 배워서 왔다 하는 이것을 사람들이 그 미혹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정수리 머리를 배워서
실제로 톱으로 그냥 머리를 돌아가신 분 머리를 베어왔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뭐 좁쌀만한 그런 사리가 아니고 아예 뭐 정수리 머리를 베어와서 모시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크기에 따라 크기에 벌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 상계사 그 탑 다음에 상계사 가시면 꼭 그 탑을 참배를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다 해서 뭐 굳이 그 탑 속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려고 이렇게 해보셔도 되는, 하라고 하니까 해보셔도 되는데, 거기 모셔지는 것은 육신의 머리가 아니고 육조대사의 그 가르침의 핵심 정법 안장, 그 신법의 핵심 그것을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요도 먹지 않겠죠. 또 그리고 또 금개구리를 그냥 개구리입니다. 그 무슨 신통력이 있겠습니까? 그 개구리가 금색 금색 빛깔 띈다 한들 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부처님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자장 스님이 그 금개구리로 변했다면 자장 스님이 축생으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 눈에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을 핵심을 받아들이도록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하신 말씀들이 그렇게 뭐 우리는 눈으로 어쨌든 크든 작든 눈으로 봐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기 위한 자장 스님의 그 가르침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흔하지 않는 금색 빛나는 그런 개구리로 해서 마침 거기에 뭐 그 겨울에 나타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더 중요한 거는 자장 스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고 어떤 법을 펴셨는가 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부처님께서 551페이지에 아난다여 베살리시는 아름답다, 우데나 탑도 아름답다, 고타마카 탑도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미 부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인연, 그 인연이 다 돼가는 것을 부처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부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바이샤르시는 아름답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늘 여기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풍경 그거 바라보고 산다, 그 속에 나 살고 있다 이 생각하게 되면 그 귀한 줄 모르고 아름다운 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엉망덩망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렇게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일이면 내가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만나고 대하고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김남조님이 쓴 시에 그렇던가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처음 하지 않은 하루,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하루처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일 때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늘 그렇고 그렇다라고 이래 생각하게 되면 별로 귀한 줄도 모르고 신비로운 줄도 모르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바라보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설레고 신비롭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마지막인 듯이 진중하게 오늘로서 내가 이제 이 세상 마지막이다라고 중국에서 인사할 때 우리는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데 저쪽에서는 뭐 바이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짜이젠이라고 다시 제자에다가 볼견자 또 보자라는 우리말로는 또 보자라고 이렇게 그런 말이거든요. 또 보자라고 언제요? 그건 누가 보장합니까? 그럼 우리도 가끔 누가 반갑게 맞으면 어떻게 우리 인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뭐 하자 합니까? 밥 한 끼 먹자라고 이렇게 하죠. 그 외국 사람들 듣고서는 진짜 밥 사주는 줄 알고 아무리 기다려도 밥을 안 사주더라고. 그런 것처럼. 근데 아무도 보장 못하는데도 우리는 다시 또 보자, 또 본다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아쉬움을 달래죠. 또 만난다, 또 보자. 이런 어떤 그런 기대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못 보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화요일 날 만나고 오늘 명상법회 때 만나자고 이렇게 했는데 못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러실 줄 알았으면 그때 화요일 날 오셨을 때 좀 더 또 저도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더 드리고 이렇게 할 걸. 이번 토요일 날 오시면은 인사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언제 만나겠습니까? 다시 만나지 못한, 다시 만날 일은 없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이 모습으로는 이제 못 만나죠. 우리 가족이나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처음인 듯 신비롭게 그리고 마지막인 듯이 진중하게 유언을 하듯이 마지막이듯이 다시 내일 내일 만날 계기가 되어서 만날 값에 오늘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를 만나고 그렇게 바라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샬리시는 아름답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겠는가 하는.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일상에서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귀하고 신비롭고 환희롭게 그리고 진중하게 소중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네 가지 신통을 가진 사람은 그렇다라고 이런 말씀하셨는데도 아난다가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을 부처님께서 이 징조를 세 번을 보이셨는데도 아난다가 아무 대답을 안 해서 질문 요청을 안 드렸기 때문에 553페이지 9번의 맨 밑에 보면 마치 그는 아난다는 앙바의 마음이 사로잡힌 것 같았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존자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괜찮다면 그만 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봐. 이 말씀이죠. 그런데 아난다가 요청을 드렸다면 부처님께서는 뭐 법을 부처님이 한 1급이나 1급 남짓 이렇게 머물러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이 세상에 머물면서 신들과 인간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내가 머물러서 계속 가르침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건데 근데 3번이나 이렇게 징조를 보이고 이래 하셨는데도 요청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괜찮다면 그만 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난다 존자는 기다렸다는 뜻이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뭐 딴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 시자로서 그렇게 잘 하셨는데 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아무 말씀 안 들으시고 그냥 가도 좋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오른편으로 돌아서 멀지 않은 곳에 나무 밑에 앉았다. 그랬더니 이때 아난다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악마 바피만이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와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악마가 세상의 종반느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열반을 드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원하기만 하면 누가 요청만 한다면 그렇게 열반 안 드시고 1급 동안이라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근데 아난다 존자가 그 요청을 안 하니까 이제 마왕이 와서 열반을 드십시오. 올바른 길로 잘 가시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열반을 드십시오. 지금이 바로 완전한 열반을 드실 때입니다. 세존께서는 바피만이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피만이요. 나에게 유능하고 숙련되고 두려움이 없고 속박에서 벗어나 안온을 성취하고 많이 배우고 가르침을 수호하고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고 바른 방법으로 실천하고 가르침에 맞게 행하며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것을 설명하고 그 가르침을 교시하고 시설하고 확립하고 개현하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밝히며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을 합리적으로 논박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그런 비구 제자들, 수행성 제자들이 생길 때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 이렇게 길게 말씀한 이 부분, 마음에게 들려준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이죠. 우리가 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능하고 내가 숙련되고 두려움이 없고 속박에서 벗어나서 안온을 성취하고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수호하고 실천하고 가르침에 맞게 행하고 배워서 스승의 가르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교시, 시설, 확립, 개현, 분석 명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에서도 합리적으로 논박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거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제자가 생길 때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현재 세존의 수행성 제자들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가르침을 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존이시여 세상의 종부 하느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555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때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행녀 제자들, 수행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비구니 선녀 말합니다. 비구니를 번역해서 수행녀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성 제자들,
그렇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비구 제자들이 생길 때까지 이 555페이지에는 비구니 제자들이 생길 때까지 넘겨서 55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효과적으로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정신남 제자들과 정신여 제자들이 생길 때까지 나는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제자들이 정신여 제자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에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4번 번호 556페이지 14번 중간에 그런데 세님께서는 바비마니여 이런 내 청정한 삶이 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번창하고 확대되고 대중화되고 널리 전파되어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선포될 때까지 나는 완전히 열반에 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삶은 청정한 삶이 성공적으로 번창하고 확대되고 내지 잘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바로 완전한 열반에 드실 때입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들 좀 잊어버리고 있으면 되는데 이 마왕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바로 와서 그냥 이제 다 원하시는 대로 다 되었으니까 지금 이제 열반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반 드실 때입니다. 원이 다 성취되지 않습니까? 열반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비마니여 그때는 편히 쉬게 오래지 않아 예래는 열반이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3개월 후에 나는 완전한 열반에 들겠다. 이렇게 3개월 후에 열반에 드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안 한다 요청했으면 7 동안 나 몸을 있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을 건데 그런 요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열반에 들으라고 요청하는 빠삐만이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한마디도 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종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대로 다 되었으니까 지금 열반에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선언하신 거예요. 세종께서는 깊이 새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짜빨라 탐묘에서 존재의 형성을 놓아버렸다. 존재의 형성을 놓아버렸다. 존재의 형성은 형성, 존재의 형성은 우리들의 육신을 말하지요. 그 형성은 그 조건에서 발생하는 그것이니까 존재의 형성을 놓아버렸다는 것은 이제 우리 육신을 계속 지탱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인연을 이제 놓아버린 것입니다. 놓아버리면 이제 그 인연이 다 했으니까 땅은 지수와 풍에서 우리 몸의 단단한 기운은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고요. 우리 몸에 눈물, 콧물 습기는 물로 가고 우리 몸의 따뜻한 기운은 불로 가고 우리가 움직이는 힘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이제 무상계 읽어드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육신이 흩어져서 우리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와 풍이 다 제갈 곳으로 되돌아가는데 그대 몸이 어디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몸에 집착하지 마라. 하는 이런 법문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의 형성을 놓아버렸다. 세종께서 존재의 형성을 놓아버리자 대지가 진동하고 놀랍고 두려운 천둥이 하늘에 퍼졌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대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경에서는 이제 아난다존자가 그 돼지가 진동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세존이시 왜 돼지가 진동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돼지가 진동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렇게 돼지가 진동한다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부처님께서 인멸하실 때 그때 돼지가 진동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부처님께서 인멸하신다고요? 이러니까 그는 조금 전에 빠비만이 와서 막 그렇게 요청하기에 내가 3개월 후에 열반에 들리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가 진동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안 한다가 안 됩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열반 드시면 안 되십니다. 오래도록 머물러 계시면서 중생들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뭐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애는 두 말을 하지 않는다. 열애가 선언한 것을 번복하지 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7반에서 여기는 이 경에서는 그 표현을 얻긴 합니다. 스님께서는 그러한 것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때 이와 같이 영감에 찬 시를 읊으셨다. 우다나를 읊으신 겁니다. 재일 수 있는 것과 재일 수 없는 것을 낳는 존재의 형성을 해탈하 신님은 놓아버렸다. 안으로 환희에 차 삼매에 들었으니 갑옷같이 둘러싼 자아의 존재를 부숴버렸네. 재일 수 있는 것과 재일 수 없는 것을 낳는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가 이제 부다고사 문사께서 이제 쓰신 그 주석에 보면은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에 보면 떨림을 잴 수 있는 것, 뚫람이라고 하는 말은 잴 수 있다는 것이고 뚫람이라고 하는 것은 잴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의 세계와 미세 물질의 세계는 잴 수 있는 것이고 비물질의 세계는 잴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계, 욕계, 색계는 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뚫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감각적 쾌락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욕계, 욕망의 세계라 이렇게도 하지만 물질의 세계지요. 우리는 거친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고요. 돌아가시게 되면은 49일까지는 49일까지는 미세한 물질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의생신이라고도 하고 바로도라고 해서 중음신이라고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거친 물질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안, 입, 설신의 6가지가 기관이 있는데 그 미세한 물질의 몸으로 의생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3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죠. 안근하고 이근하고 그리고 의근.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49일 동안은 그 3가지 근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데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고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렇게 그 몸을 가지고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지혜가 없게 되면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분노의 모습이나 또 선정했던 모습이나 좋은 모습이나 나쁜 모습이나 이런 것이 다 실제하는 걸로 실제로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또 무서워서 도망을 가거나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태도를 읽어드리는 것은 이 내용은 그런 존재들에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좋은 모습은 본인이 지은 선업의 그림자이고 또 무섭고 두려운 나쁜 모습들은 본인이 지은 악업이 그렇게 대상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업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정광명이라고 하는 밝은 빛을 보고 가십시오라고. 그 얘기를 49일 동안 계속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드리면은 귀가 있기 때문에 듣게 되고 또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짓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허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내 업의 그림자이다 라고 나는 지금 바르도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런 집착을 놓게 되고 바로 빛을 보고서 이제 가게 된다는 그렇게 해서 해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들음과 진입만으로 해탈의 지복에 이른다라고 해서 바로도 퇴도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욕계와 색계는 미세 물질의 세계고요. 무색계는 그런 미세 물질마저도 없는 오직 정신만 있는 그런 세계라고 합니다. 정신 영역만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거기서 욕계와 색계는 여기서 잴 수 있는 것, 크기나 길이나 그거를 잴 수 있는 세계이고 정신 영역은 잴 수 없는 세계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잴 수 있는 것과 잴 수 없는 것을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은 소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잴 수 있는 것이고 다수의 많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잴 수 없는 것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불람을 비교하는 또는 조사하는 움직이는 이런 그런 의미의 뜻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할 수 없는 것, 즉 열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회의 위험과 열반의 공덕을 비교해서 존재의 형성으로 이끄는 행위를 버린 것이 된다. 그래서 다시 윤회를 만드는 것, 윤회하게 만드는 원인, 그런 업을 짓는 것, 그런 것은 잴 수 있는 것이고 잴 수 없는 것은 열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형성으로 또 윤회로 이끄는 행위 그런 것을 버린 것이 잴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잴 수 있는 것과 잴 수 없는 것을 낳는 존재의 형성을 해탈하신 님은 놓아버렸네. 안으로 환희에 차서 삼위에 들어서니 갑옷같이 둘러싼 자아의 존재를 부숴버렸네. 아상을 없애는 것, 자아의 존재를 부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반의 세계죠. 그리고 죽지 않는 불사의 길이고 열반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옷같이 둘러싼 자아의 존재를 부숴버렸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열반을 드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려놓는 것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존재의 형성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음 생을 받을 수 있는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9일 지나면 또 다른 그 업에 맞는 몸을 받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과 사가 계속 되풀이 되는 거지만 아라한이나 부처님은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 이렇게 존재의 형성을 놓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놓아버린 것이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깨달음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뭔 말이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이 되신 것을 불사라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생을 받아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죽게 되면 또 받아나게 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존재의 형성을 놓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반이라고 불사라고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또 부처님께서 성인도니까에서 말씀하신 거, 사람의 목숨은 짧다.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목숨을 경시하라. 머리에 불이 붙은 듯이 살아야 한다. 머리에 불이 붙은 듯이 살아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심심해서 죽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나도 어떻게 될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느긋하게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금년에 못하면 다음 내년에 하지 뭐. 그러다 더 용감한 사람은 어떻게 미룹니까?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하지. 그렇게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피곤을 모르는 현자들은 남김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어서 남김없이 괴로움을 뛰어넘는다라고 이렇게 부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복이 한번 읽고 마칠까요? 축봉의 경을 송출하오니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데 세동계 사바티시에 제토바나 숲에 있는 나라다 빈디카 성원에 계셨습니다. 어떤 하늘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타바나 숲을 두루 비추며 세동에서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섰습니다. 한쪽으로 물러나서서 그 하늘 사람은 계속으로 하늘나라 사람과 사람들 행복을 소망하면서 축복에 관해 생각하오니 축복에 관하여 말씀하소서.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않으며 슬기로님을 섬기고 존경할 만한 님을 공경하니 위없는 축복이니라.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절제하고 단련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돌보고 일을 하며 혼란스럽게 하느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나누어주고 정의롭게 살고 진지를 보호하며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니 위없는 축복이니라. 악한 행위를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겸손하고 만족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맞추어 가르침을 들으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인내하고 나은 마음으로 가르침을 들으니 아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감관을 수하여 정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열반을 이루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아니하고 슬픔 없이 뒷걸 없이 하노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서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